이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아멘. 소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말씀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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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베드로 전서를 이렇게 강해하면서 여러분들이 발견되는 좀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 단어가 아마 고난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의 당시에는 크리스천들이 많은 고난을 받고 있었습니다. 피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 또 오늘 또 접하는 또 단어가 또 하나 있다면은 바로 do good things, 선한 일을 행하라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 고난 속에 있는 모든 크리스천들에게 선을 행하라라고 권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렇게 임직식을 받으시는 분들과 함께 우리 모두가 주님의 다 선한 일꾼들로서 선한 일에 대한 열심에 대한 교훈을 몇 가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그리스도의 일꾼된 자들, 크리스천 월커들은요, 이 선한 일에 힘써야 돼요. 13절 말씀 보니까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요, 선을 행할 수 없는 존재로 태어났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을 보니까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의인된 자는 한 명도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린 다 의인이 아닌 자로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선을 행할 수 없는 존재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선으로 도저히 구원에 이룰 수 없는 그러한 존재가 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셔서 의인이 되게 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제 영광 받으시는 선을 행할 수 있는 존재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니까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고 나를 지으시고, 그러니까 구원해 주신 것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함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은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회복된 자들은요, 마땅히 선한 일을 행해야 되는 것이에요. 지난주에 그 TV에 닥터 아웃이라는 쇼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닥터 아웃은 미국의 유명한 저명한 이 닥터면서 아주 훌륭한 쇼 호스트입니다. 이분이 많은 의학 상식들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아주 재밌게 진행하는 분인데 지난주에는요, 참 아주 의미심장한 이슈를 이분이 다루셨어요. 뭐냐면은 본인의 환자 가운데, 자기의 동료 의사들의 환자 가운데 또 많은 미국에 있는 환자들, 많은 사람들이 이 죽었다가 다시 깨어나는 사람들이 몇백만 명이 되는데, 이들이 다 죽음을 체험하고 다시 깨어난 자들의 공통된 두 가지가 있답니다. 똑같대요, 놀랍게도. 첫 번째는요, 분명 죽음 이후에 세계가 있다는 것이에요. 다 똑같습니다. 똑같은 증언이에요. 두 번째는 본인들이 왜 죽었다가 그 사후의 세계를 조금 맛보고 왜 거기서 거절되고 돌아오게 되었는가도 똑같은 그들의 증언인데, 다 하나같이 이 땅에 남은 사명이 있으니까 다시 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그 남은 사명을 위해서 이제부터는 가족들을 위해서 살고,
이웃들을 돕는 데에 쓰임받는 것이 이 땅에서의 사명인데, 이 땅에서 이제 무엇을 쌓고 축적하는 것은 뭐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들이 이제 중요한 것은 내가 다시 맛본 그 세계에 가기 전까지 이 땅에 남은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라는 걸 들으면서 이야, 참 상당히 영적이라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죽음을 맛본 자들은요, 이 사후 세계를 조금 글림프스하게 맛본 자들은요, 보니까 생각이, 이 가치관이, 이 삶의 목적이 달라지는 것을 보게 돼요. 뭐가 더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저를 포함한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다 똑같은 경험을 했다는 것이에요. 아니, 더 확실한 경험을 우리는 했습니다. 우린 다 성경에서 말씀하기를 다 영적으로 다 우리는 죽은 자들이었어요. 성경을 말씀하기를 그리스도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를 죽음에서 우리를 살리셨어요. 우리 영혼을 주님께서 살려주셨어요. 그리고 우리 안에 이제 천국이 임하고 천국을 내가 맛보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권세를 주셨어요. 이런 기적을 경험한 우리들도 삶이, 생각이, 가치관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죠. 이제 여러분들이 이 땅에 내가 살아있는 삶의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남은 생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에요. 본문의 13절 말씀 보니까 선을 행하되 열심으로 선을 행하라. 그래서 기독교는 열심의 종교라고도 말을 합니다. 이사야서 9장 7절에 보니까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나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이 구원의 계획, 리뎀티브 히스토리를 하나님이 다 플랜을 다 계획하신 다음에 언급된 말씀이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하나님의 열심히 당신이 계획하신 구원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말씀이에요. 삼일체 하나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열심으로 일하셨고 일하시고 계시고 일하실 분이십니다. 그럼 그렇게 열심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선에 대해서 열심히 행하는 것은,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고 마땅한 일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전혀 몰랐던 사람이 어느 날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하고 주를 섬기면 우리는 이야, 정말 기적이다라고 말해요. 어떻게 저런 사람이 열심을 낸단 말인가, 주의 일에 기적같이 보여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하나의 기적이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열심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열심을 안 내는 것도 역시 기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구원의 감격을 받은 자들의 삶 가운데 주를 위해서는 일에 열심이 없다는 것도 기적이 아니고선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일 때가 있어요. 오늘 특별히 본문에서는요, 고난과 핍박 속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열심으로 선을 행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중심을 전체를 보니까요, 우리가 선을 행할 때는 반드시 우리에게 칭찬만 오는 것이 아니라 부당한 대우도 오고 고난 핍박도 온다는 말씀이에요. 본문의 14절에 그 말씀을 받쳐주고 있죠.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바로 예수님이 그러셨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도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으실 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부탁하시고 주님은 견디시면서 참으셨으니 너희는 그리스도의 본을 받으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한 일꾼들이 주의 일에 힘쓸 때에 우리의 열심에 대해서 세상은 사람들은, 심지어 가까운 사람들도 우리를 낙심케 만들 때가 있어요. 여러 가지 시험이, 고난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인정하시는 일꾼들은 그러한 고난에 굴하지 않고요, 바울처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우고 포기하지 않고 인내함으로써 선한 그 달리기 경주를 달려가는 것이, 이것이 진정 선한 일꾼의 모습이란 말씀이죠. 이런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진면목을 언제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형통할 때, 잘 될 때는 몰라요. 그런데 내게 힘든 일이 올 때, 고난이 올 때, 그때에 우리의 신앙의 진면목이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뻐하시는, 기대하시는 것은 나를 구원해 주신 주를 향한 열심으로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로서 우리가 어떠한 환경이나 상황이나 사람이나 굴하지 않고요, 주의 일에, 선한 일에,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열심을 내면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얼마 전에 애들이 보는 TV를 잠깐 봤는데요, 이제 한국의 어느 그 컨테스트인데 어느 그룹들이 힙합, 랩 이런 그룹들이 이제 무대에 올라가서 어떤 경연 컨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한 그룹 그 젊은이들이 이런 말을 하고 올라가더라고요. 야, 우리 적어도 무대에 올라가서 열심히 하자. 그리고 내려와서 열심히 안 했다는 후회하는 일은 절대 없도록 하자. 파이팅하고 올라가는데 제가 받은 은혜가 있어요. 야, 그럼 나도 인생의 무대에서 언젠간 내려올 텐데 열심히 안 했다는 후회한 일은 없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본문의 15절 말씀을 보니까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라. 그러니까 선한 일꾼이 늘 인식해야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내가 주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늘 인식해야 돼요. 베드로전서 당시에는요, 로마 황제가 주였어요. 주. 그러니까 로마 황제를 주라고 고백하지 않는 자들은 다 그냥 왕의 미움 사가지고 다 그냥 처형당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천들이 많이 죽었어요. 크리스천들의 유일한 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니까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를 주로 My Lord, 주로 영접하신 분들이세요. 그분이 나를 이제 다스리시고 지배하시는 주인이세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야, 정말 내가 내 몸의 삶의 생명의 주인 되지 않은 것이 참 감사하다. 왜냐하면 여러분, 내가 내 주인이라면 정말 끔찍한 일이에요. 나는 나에게 나를 못 맡겨요. 왜냐하면 나는요, 내일은커녕 한 치 앞도 모르는 그런 무능력한 인간이거든요. 근데 그런 나에게 내 몸을 맡겨요, 생명 맡겨요. 이것은 아주 무서운 일입니다. 더군다나 남에게 더 못 맡겨요. 마귀는 더더욱 못 맡기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우리 자신을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참 약하고 약한 존재예요. 그러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니 얼마나 할렐루야 너무 놀라운 일입니까? 나를 만드시고 구원하시고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고 나의 어제를 아시고 오늘을 아시고 내일을 아시는 그 그리스도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이시라니,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얼마나 참 그리스도인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저는요, 비행기를 탈 때마다 저는 단 한 번도 저 비행기 캡틴이 저 사람이 잘 비행기를 조정할 수 있을까, 경력은 어떻고 나이는 몇이고 어떻게 생기고, 한 번도 그런 것에 관심을 가진 적이 없어요. 그냥 비행기에 타면은 먹고 그냥 잠자요. 그냥 그럼 캡틴이 알아서 다 저를 목적지까지 착 인도해 줍니다. 간단한 원리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비행기에, 우리의 배에 캡틴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면은 오늘 14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게 돼요. 주님이 내 인생 배의 키를 잡고 계시고 내 비행기 조종사 캡틴이시라면은 우리는 내일에 대한 두려움이, 염려가 있을 수가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어떤 환경도 상황도 이 베드로의 요지는 주를 주로 삼은 자들에게는 두려움과 근심이 있을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입니까 여러분? 비행기 캡틴을 믿으신다면은요, 내 비행기에 예수님도 더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5절 말씀 보니까 이제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다음에 뭡니까? 거룩하게 하라. 거룩하게 하라. 이 거룩하게 하라는 말씀은 좀 추상적인데 이 말의 뜻은 간단합니다. 내 삶을, 내 존재를 착 이제 구별해서 이제 어떤 목적을 향해서 그리스도에게 바치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제가 이 설교하기 전에, 집에 나오기 전에 저는 좀 타이가 몇 개 있어요. 여러 가지 있습니다. 항상 타이를 제가 선택해야 돼요. 오늘은 어떤 타이를 멜까 고민 중에 제 아내의 도움을 항상 받습니다. 그러면은 그 많은 타이 가운데
이 지금 이 멋진 타이가 선택이 됐어요. 그리고 제 이 목에 메고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합니다. 제 이 아름다움을 위해서, 이 설교를 위해서 이 타이가 선택받고 더 좋은 목적으로 쓰임 받듯이 바로 여러분들이 똑같다는 의미예요. 거룩하게 하라는 말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별해서 선택해서 어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목적을 향하여 바쳐지는 것이, 이것이 바로 거룩하게 하라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람이 태어나서요, 가장 위대하고 가장 숭고하고 아름다운 삶을 사는 비결은 무엇인가? 여러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 삶을 구별되어 바치는 것이에요. 저는요, 성경에서나 또는 역사를 통해서나 제가 아는 많은 사람들, 이미 돌아가신 분, 사신 분을 다 통해서 저는 한 번도 예수님께 삶을 바친 자들 가운데 후회한다는 말을 한 명도, 단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어요. 또 하나같이 이렇게 주님께 드린 삶이 영광스럽다, 특권이다, 감사의 말을 듣죠. 반면에 자기 삶을 바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너무나 많은 후회를 들은 것이 기억이 납니다. 오늘 특별히 임직을 받으시는 분들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별하셔서 택하셔서 이제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목적을 향해 바쳐진 그러한 분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Give your life to Christ. He will make everything beautiful. 그분께 우리의 삶을 드릴 때 주님은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실 것으로 믿습니다. 오늘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무엇이에요? 우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해서 그 이유를 묻는 사람들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아갈 때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좀 이 다른 삶을 보고 저 사람들은 좀 삶의 모습이 다르다 하고 그 이유 소망을 물어볼 때 항상 그들에게 말할 간증을 준비하란 말씀이에요. 베드로전서 당시에는요, 순교 시대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로 믿기 때문에 많이 순교당했어요. 박해를,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하늘에 산 소망을 가지고, 본문에 베드로전서 1장에 나오죠. 산 소망을 가지고 어떠한 죽음 앞에서도 자신들의 믿음을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께 찬양하며 죽어갈 때 많은 이방인들이 이상하다, 저런 기쁨이 어디에서 나올까 호기심을 가졌다고 성경은 또 역사는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물어봐요. 너희들이 그렇게 고통 속에서도 기쁨을 주는 그 소망이 무엇이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핍박하는 자들도 예수를 믿었다는 기록이 많이 전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전서가 항상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희는 이 땅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지나가는 나그네인데, 우리를 주목하는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저들의 삶은 좀 다르다, 어떻게 저런 환경에서 저들이 기뻐할 수가 있단 말인가? 우리의 산소망에서 나오는 우리의 그 정직, 신용, 사랑, 믿음이 타협되지 않을 때 오히려 감사할 때 세상 사람들은 귀를 기울입니다. 당신들의 그 소망은 무엇입니까? 그러나 우리가 다른 게 없으면요, 물어보지도 않아요. 자기들과 똑같으니까. 크리스천들은요, 항상 나의 산 소망에서 나오는 우리의 그 변화된 삶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 질문을 여러분들이 기다리셔야 되는 그러한 삶을 여기서 강조하는 것을 보게 돼요. 이같이 너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할렐루야. 이제 마지막 본문에서요,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이 원동력이, 이 리즌이 이게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가? 우리 18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거기까지입니다. 자, 보세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어떻게? 예수님의 단번에 죽으신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게 되었다. 왜요? 인도하게 되어서 내 삶이 이제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전체가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고난이에요. 4장 1절을 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리스도의 육체의 고난, 그분의 고난. 저는 십자가를 지금 묵상하면서요, 인터넷에서 참 아주 재미있는 그리고 은혜를 많이 받게 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실제 이야기인데, 미국의 어느 그 초등학교에서 2학년 담임 선생님이 이제 그 반에 있는 아이 좌안의 어머니를 학교로 불러요. 카운셀링을 합니다. 상담을 하는데 이런 말, 선생님이 말을 이제 합니다. 며칠 전에 제가 우리 반 아이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주면서 질문을 했습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개미와 배짱이가 있는데, 여러분 아는 스토리예요. 있는데 개미는 여름 내내 일을 열심히 해서 음식을 많이 모았다. 근데 배짱이는 무슨 배짱인지 일은 하지 않고 배짱 좋게 그냥 먹고 놀기만 하고 전혀 음식을 모으지 않았다. 근데 갑자기 겨울이 왔다. 어떻게 되었겠니? 하고 스토리는 끝 했어요. 그 다음 제가 답을 내일 적으라고 말했습니다. 그 다음 날 아이를 적어온 답을 보니까 거의 99%가 똑같이 두 가지의 답을 다 적어왔어요. 많은 부분의 아이들은, 자, 개미는 열심히 일을 해서 자기가 모은 음식을 먹고 겨울을 잘 지냈는데 배짱이는 아무것도 없어서 굶어 죽었다. 그 다음 제일 먼저 나온 답이, 이 개미는 자기가 모은 그 많은 양식들을 배짱이와 사이좋게 나누어서 같이 잘 겨울을 지냈다. 그런데 당신의 아들 좌는 정말 이상한 혼자만의 답을 적었습니다. 어떤 답이냐면은, 개미는 자기가 모은 것들을 다 배짱에게 다 주고 자기는 굶어 죽었다. 그리고 그 밑에 십자가를 아이가 그려놓은 거예요. 크리스천에게 봅니다. 저는 한번 웃었으면서도 저는 웃으면서 눈물이 찡했습니다. 여러분 왜 웃으십니까? 이것은 말도 안 돼. 이거는 넌센스야. 그렇죠. 그런데 이 말도 안 되는 사건, 진짜 2000년 전에 일어났어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는 살게 하시고 당신은 죽으셨어요. 내가 생명의 떡이니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굶주리지 않겠으며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요, 생명의 떡으로 오셔서 다 자신의 몸을 다 우리에게 주시고 먹여주시고 자기는 십자가에 달려 처참하게 주님은 죽으셨습니다. 성경을 말씀하기를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되었느니라. 확증된 사랑. 저주의 고난의 십자가는요 우리에게 축복이 돼 주셨어요. 오늘 베드로의 말씀,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선한 열심은 과연 어디에서 올까요? 나의 명예를 위함에서 올까요? 내 직분을 위함에서 올까요? 나를 인정해주고 안 해주고 해서 올까요? 어떤 교회 프로그램 제도에서나 올까요? 유익을 위해서나 올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도 나에게 선한 열심을 이렇게 하게 해주는, 강권시키는 그 힘은요 바로 십자가입니다. 날 위해 모든 것을 다 치러주시고 주신 주님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는 도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 임직받으시는 분들을 중심으로 우리 모두가 다 이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가 회복되고 그 십자가 붙잡고 십자가만을 전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일꾼으로 삼아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새 삶을 주시고 주님을 위해서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일꾼으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이 땅에서의 남은 사명, 이 짧은 인생을 저희들이 살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주를 위해, 복음을 위해, 교회를 위해, 선한 일을 위해 주님께 구별되어 드려지는 우리의 삶이 후회가 없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저희가